할렐루야. 2월 22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사 앞에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멀쩡한 몸을 가지고 숨을 거둘 때까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돌에 맞아 죽기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아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성경에 살기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살기가 잔인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가 아니라 잔인할 정도로 가득했고, 이스라엘 유대 땅의 교회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완전히 쓰레기를 썰어 담듯이 생명들을 썰어 담기 시작하였습니다. 5.18 사건을 아세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짖은 사건입니다. 자유. 그 전에 3.1 운동 또한 마찬가지. 3.1 운동은 일제 탄압에 참다 못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일제가 처음부터 억압하고 강제징용하고 처음부터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종으로 부려먹지 않았습니다. 저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 명분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도와달라, 땅을 빌려달라. 속셈은 달랐죠. 무조건 그냥 쳐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때는 오랑캐가 되어서 쳐들어왔고, 이 나라 조선 땅을 먹기 위해서, 일제가 치하를 하기 위해서 이들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교묘하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다 쏘아 넘어갑니다. 그러다 무력으로 조선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당할 수가 없죠. 힘이 없을수록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힘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서방에 그러니까 서방 문화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빌렸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의지를 했었어야 합니다. 서방에 힘을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걸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힘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받아들이기 싫어. 그렇지만 이 나라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쪽에서는
서방 문화 또한 오랑캐 문화라는 겁니다. 조선의 종묘 사직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특히 유생들. 유교의 정신이 투철했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역사를 못 받아들입니다. 무교인보다 더 무식했습니다. 여러분, 행정 보는 사람들 유도리가 없고 깝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못 배운 나보다 더 일 처리 못할 때가 있습니다. 깝깝합니다. 그처럼 무신론자보다 유대인들이 깝깝했습니다. 자유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처럼 5.18 사건도 마찬가지요.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 자유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 피흘림, 각 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고, 일본은 일본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중국은 중국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역사가 있고, 그 나라의 역사를 알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역사를 왜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정인이 되지 않고 거짓 정인이 되는 겁니다. 싫은 겁니다. 왜? 왜 일본은 자꾸 역사를 왜곡할까? 왜 거짓말을 하고 자꾸 우길까? 왜 그럴까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 우기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시인을 하지 않을까? 손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손해보기 싫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서, 어떤 사람은 죄인이 되기 싫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 싫어서. 간단합니다.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보니까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떨 때 시인을 하게 됩니까? 더 큰 걸 얻을 때. 이 나라를 볼 때, 일본이 이 나라를 볼 때 더 큰 것을 얻을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얻을 게 없습니다. 얻을 게 있으면 그래, 우리가 좀 손해보고 신하자. 총리, 야, 아베, 아이고 배야 하면서 가서 고개 숙였는데 또 숙여라. 해마다 가서 숙여라. 네가 숙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큰 것을 얻게 된다. 근데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없는데 무슨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약자 앞에 고개를 숙입니까?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왜? 답답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답답할 때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손해를 보더라도 고개를 숙이고 사죄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고개를 숙인다. 묶였던 것을 매듭을 풀기 위해서, 피를 멈추기 위해서, 더 큰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오히려 죄인도 아닌데 죄를 뒤집어 쓰고 고개를 숙인다.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말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증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받는다 했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 때 제자들이 모여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때, 오순절이란 6월절 이후 49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6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은 날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10가지 장, 마지막 10가지 장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49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때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핍박이 심할 때인데 모였으니 제자들이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역사를 증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증가할 수 있을까? 제자들 중에 영안이 띄어서 천국을 본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도 있고 능력을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자도 있고 이 제자들이 모여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확한 율법을 전해야 되는데 하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율법을 중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율법을 풀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이 다 율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모든 말씀들이 율법에 있었습니다. 율법에. 근데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율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을 쉽게 풀어주고 있는데, 아주 풀어주고 있는데 이 탄약, 보약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만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허접한 풀에서 허접한 나뭇가지가 탄약이에요. 탄약 재료입니다. 보약 재료입니다. 만물 속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못 찾았을 뿐이지. 율법 속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율법을 중심할 수밖에 없고 율법을 중심하면 중심할수록 유대인들은 저들은 하나님 역사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유대인들은 싫어했습니다. 율법이 거룩했기 때문에 너희가 감히 이단, 사이비 주제에 성경을 입에 담는단 말이냐. 그러나 제자들은 율법을 입에 담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맹세하고 또 맹세하고 그런 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짤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게 방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린아이 몽아리 소리입니다. 어린아이가 말하기 전에 몽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기는 말을 하는데 이건 진짜 방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실장 서대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서대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방언을 합니다. 방언이란 랄랄랄랄랄라 샬락샬락 하는 것이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이란 우리나라에서 방언이라고 그러면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 그 지역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제주도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강원도의 사람을 강원도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그 지역의 말입니다. 말. 그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리민, 메소포타미아인,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담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 지역의 방언을 저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 땅에서 살지도 않았는데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영어로 기도를 하고 스페인어로 기도를 하고 독일어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요. 이게 바로 방언의 시초입니다. 이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다들 의욕을 가지고 도대체 저게 무엇이냐, 어찌된 일이냐, 사람들이 뭐랍니까? 술 취해서 하는 소리야 라고 해버립니다. 그것이 아닌데 방언을 받은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을 받은 거죠. 서대반 집사 제일 먼저 순교를 하는데 역사를 논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너희들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냈을 때마다 너희들은 선지자를 핍박했다. 지금 그리스도도 똑같이 핍박하고 있다. 이 말에 아주 잔인하게 혈기를 부리며 잔인하게 서대반 집사를 죽입니다. 서대반 집사는 숨을 거두면서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눈을 감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 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역사를 돌아봅니다. 지난 역사를 쳐다봅니다. 지난 역사를 생각합니다. 참으로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증인들입니다. 그러한 증인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이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갔고 이제는 저희들에게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저희들 또한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날까지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전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